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셨으면 아멘. 아멘. 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내용이 좀 이상해요. 사도 요한은 사도들 중에 가장 늦게 죽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만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제자들이,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부축해서 붙잡아 놓고, 이제 붙잡아 놓고 서서 앉아서 설교하기 때까지, 그렇게 설교할 때까지 육신이 지친하여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사도 요한은 계시,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복음서, 이렇게 5가지의 서신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추정하기를 이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기록이 되어졌을 것이다 추정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다른 세 복음서가 있는데 요한에게 특별히 복음서, 요한이 전하는 복음서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가장 안중에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이단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지만 가장 좋은 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전하여 주는 것이 모든 신학을, 성도를 보호하는 길이고 성도를 잘 양육하는 길이라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본문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내가 여기서 30년 동안 목회했지만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목사님이 요한복음서로 강해를 써서, 내가 두 분 목사님, 우리나라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두 분 목사님의 강해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요한복음을 강해할 때 이 부분을 빼먹어버렸어요. 이 부분은 건너가서 이제 예수께서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강해한 것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본문 말씀 한번 잘 기록도 보세요.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참 이상해요. 한번 참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2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율법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율법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렇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어떤 사람이 또 말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들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그러나되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위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하는 것보다 많으냐. 아멘. 먼저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한다고 하면 구약의 한 말씀을 봐야 됩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예언하여 주시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9장에서 예언한 것을 보면 정확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이사야서 9장을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공생에 갈릴리에서 전도하시다, 이것을 25강에서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서 9장을 인용을 했는데, 이사야서 9장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사야서 9장이. 전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흑암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라 하면서 어느 한 지역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공생 25강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시더니 후에 해변 저단 저편 이 땅에 갈릴리 땅을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전에는 이 갈릴리 땅에서 선지자가 한 사람도 나오지도 않았고, 구약 전체를 봐도 갈릴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옛적에는, 전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그러나 후에는 신약에 와서는 해변 땅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는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이제 하면서 이렇게 저 말씀을 하고 나서 3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칩니다. 흑암에 살던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큰 빛을 보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빛을 그쪽에서 쫙 비춰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언을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으로 토하게 하여 주셨으므로, 이렇게 이제 여기가 또 이제 흑암과 빛에 관하여 예언을 기록을 하고,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그는 그 흑암이 없어지고 빛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본격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느니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 아기는 아들이고, 그건 주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고, 또한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저 아들은 어떠냐? 그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는 왕이야. 그는 왕.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하면서 저 왕인데 그 사람의 저 아기의 이름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이름은 어디 보이죠? 그의 이름은 여기다 다 넣으려고 제가 조금만 했었는데 그의 이름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기여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다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 구원을 하면서 이사야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이렇게 끝나요.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다. 여러분, 과연 누가 흑암에 빠진 인간들, 과연 누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죄인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느냐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심,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뜨거움, 그 긍휼하심이 구원을 뜨겁게 열정으로 달궈주신다. 그래서 뜨거운 그 사랑의 열정이, 하나님의 그 열정이 인간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요한복음 7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러니까 큰 빛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냐? 먼저는 당국자들은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하느냐? 예수님을 하찮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구원의 길은 하나님은 알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훈은 인간의 가르침으로 인간의 구원하는 길을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훈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자, 그런데 이거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 예수님의 말씀 설명할 수 없어요. 증명할 수 없어요. 전 예수님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알고 있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증명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겉모양만 보면서 판단하지 마. 공의롭게 판단해. 저 공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다. 감동. 자, 예수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르되
말하되,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했죠. 제가 지난주간에 말씀드렸죠. 여기 요한복음 7장 8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 예루살렘 주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시민.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저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당국자들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당국자. 예수님을 죽이려는 당국자들이 말하는, 그들이 당국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아니냐? 예수님을 보면서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한 성전 안에 여기 활보하고 다니시면서 공공연하게 가르치는데 당국자들은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알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죽이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로 알고 살려두고 있느냐?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더 나아가서 나는 안다. 나는 이 사람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다. 다 우리가 알고 있다. 그들의 형제들도 있다. 나는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안다. 저 사람 갈릴리에서 왔고 갈릴리에서 살았고 갈릴리에서 온 사람인 줄 안다. 1년 동안 저 갈릴리에서 활동한 것도 알고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아무도 몰라. 갑자기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말라기 3장 1절. 이 말씀과 같이 갑자기 온다고. 그러니까 유대의 헨리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유대의 묵시 문화, 유대의 계시 문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저 사람이 말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한 목사님은 아니다. 유대 묵시에 이것이 있다. 유대 묵시에 이것이 있는데 뭐냐고 하면, 유대의 메시아는 언제 태어났는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리스도 그 자신도 모른다. 그리스도 그 자신도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른다. 다 몰라. 다 모르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죽은 엘리야가 내려온다. 죽은 엘리야가 내려와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는데, 기름을 부음과 동시에 그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새서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안다. 이런 묵시에 전해내려는 묵시문학이 있다. 정확한 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 또 예수님이 이제 반응을 해요. 요한은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일쳐 이르시되, 특별히 일쳐 이르시되라고 또 넣었어요. 저 외친다 하면 큰 소리를 치다. 일치다.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고 니와 큰 소리로 그래,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고 있다. 내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다. 내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 몰라. 이 말씀. 알고 있구나. 너희들 나를 알고 있다. 내 겉모양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 나 몰라. 뭘 모르느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참되신 이가 있다. 너희들 이걸 몰라. 결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는데 그분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봤다.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그에게서 낳고, 네, 이렇게 씁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냈으니까. 내가 그에게서 낳고, 시편 2편 7절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어. 그러니까 낳았다고 하는 것은 함께 계셨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시편의 예언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오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 예수님의 말씀도 증명할 수 없어요. 그 당시 요한복음 7장 당시 증명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답답하다. 예수님도 답답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진리만 이야기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왔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에게서 왔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달리 이것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다. 이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이 무엇을 전하려고 이거 기록했습니까? 그리고 요한은 저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또 기록하다가 또 한 무리의 수군거림을 한 절로 짤막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말하되, 창시 1절. 이게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에요. 무리예요. 무리는 내가 지난 말씀드렸죠. 무리는 초막절이라고 명절입니다. 그래서 명절을 맞이해서 유대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 또는 외국에 가서 살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 순례자들이에요. 그게 무리예요. 그럼 그 무리들은 예수님 저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행하신 말씀을 보거나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르신 분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뭐라고 말을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 사람이 행하는 것보다 나으랴. 그러면 제가 같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저 말씀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저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저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까? 그리스도인 것이 아니로 믿었습니까? 저 사람들은 지금 긴가민가 긴가민가예요. 긴가민가. 우리 이게 전라도 사투리죠. 긴가민가. 그런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진짜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 예수를 행한 기적보다 많을까? 그러니까 이사야 35장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전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기적을 많이 행하신다는 것을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 예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은 기적이 많으니까 혹시 그리스도인가? 자, 외워보세요. 그러면 누구도 지금 이 요한복음 7장에 또 뒤에 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그래요. 그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누구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7장은 요한복음 7장 당시 예루살렘은 야단 없었기, 여름 막 들끓고 배우지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아니야, 난 이 사람 알아. 이 사람 나사렛 사람이야. 그리스도는 갑자기 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야. 아니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 행한 사람이 이 예수가 행한 기적은 엄청나게 많아. 그리스도가 오신다 할지라도 이 예수보다도 더 많이 기적을 행할까? 그러면서 요한이 여기에 자기의 생각을 딱 한 가지 넣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이 아니고 또 사람들의 말도 아니고 요한의 생각, 곧 성령의 생각을 다 거기다 넣었어. 그게 뭐예요? 영민 집사님. 때가 아직 그렇지.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여. 이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이렇게 여러 가지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아직 예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그래서 저는 예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당신을 판단하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도 여기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 한번 너희들 정확하게 한번 나를 봐봐. 내가 많은 기적도 행했잖아. 내가 가르치고 있잖아. 한번 그걸 알면 나를 어렴풋이 알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여 주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만 믿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까지만 보세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정확하게 제자들도 몰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까지라도 정확하게 예수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 즉시 사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가운데 즉시 이 사도들의 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막 울려 퍼지는데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하게 분명히 알아. 그리고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딱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사도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선포합니다. 사람들, 예수님은 누가 죽였습니까? 아는 대로 대답해 보세요. 이거 정답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죽였습니까? 예? 예? 빌라도가 죽였어요. 예수님은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는 내가 죽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 아니었더라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실히 우리 알고 지냅시다. 이걸 우리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 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세우셨다. 내가 예수님을 거기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세우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를 나의 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그 당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한 60년 지난 후에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요한복음 7장을 쓰는 거예요. 예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그런데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당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복음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는 주가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구원자가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또
그 당시 그때. 그래서 확실히 알고 넌 날 보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로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이 죄인의 심정을 우리가 항상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6장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를 짊어지는 5장입니다. 내가 항상 예수님을 짊어지고 죽은 예수를 내가 짊어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간직하며 살아야 돼요. 특별히 부활절을 앞두고 십자가에서 못 박은 그 예수님의 절기를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선포되어졌습니다. 저 선포되어진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결정에 따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정해야 해요. 이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저 예수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